4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일으킬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 그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언 가족들,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어두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시대, 물론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은 참 세상이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섬기는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인 것을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자,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했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둔감한가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되는 엘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지금 잘 돌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들이 나에게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며 공식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 밑에서 지금 견습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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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부르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부를 때에 잘 듣지는 못했어요.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물론 엘리의 도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들으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하나의 어떤 말의 표현이지만은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어떤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평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제부터 함께 하시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위태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사울이 이상하게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또 요즘과 같은 환경 속에서 참 어둡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멋진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